성가대가 너무나 요새 잘해주셔가지고 어저께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얘기가 한참 나왔어요.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한다고. 제가 평소에 얘기 안 했던 얘기를 거기서도 했는데 우리 찬양대보다 2배나 더 많은 팀이 있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반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그래서 뛰어나고 우리 서로 연합하고 우리 지휘자께서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언제나 우리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 가운데 찬양대를 어떤 때는요 막 두려워요.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막 불안할 그런 찬양대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맨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쭉 가다가 사랑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어쩌면 설교 제목 가운데 하나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을지 몰라요. 이 3가지를 항상 언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서 우리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면 일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고 그 사랑과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바울과 그 선교단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시금 또 언급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울의 이게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믿부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그렇게 얘기했고 또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얘기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히브리서의 저자도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신망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표현하기를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삼위일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심심하면 하던 얘기가 있어요. 군사부는 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그거 뻥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3요소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리해서 완전히 분리수술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3가지는 논리적으로는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크리스찬의 삼원색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빨로파 이렇게 3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 3가지 색을 섞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십 수만 가지의 색깔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3가지 색깔만 있으면 무슨 색깔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섞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빛깔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빛깔은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원 패턴이 아니라 시대 때마다 우리의 순간순간 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망에는 우리 신앙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다양성과 통합성을 함께 얘기할 때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크리스찬의 삼겹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꺼번에 역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요새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물질이 나의 소망인가? 좋은 차가 나의 소망인가? 큰 집이 나의 소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부하가 나의 소망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데 그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영적인 신생아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으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을 때에 죄사함 받아서 더러움이 떨어져 나가고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그 성장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 다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웬만하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인격에 문제가 없다면, 어머니가 인격에 문제가 없다면 다 아들과 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죠.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학급에 선생님이 있는데 웬만하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희망하면서 애쓰고 힘쓰며 공부하고 교육직자 과정을 거쳐왔는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기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 사랑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예요. 없어서는 안 돼요.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죽은 소망, 세상이 제시하는 죽은 소망, 죽음과 함께 더불어서 또 죽음까지도 아니어도 됩니다. 실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겨나면 그냥 퍽퍽 주저앉고 생명력을 잃게 되는 그런 소망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 아니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이 이 세상에 속한 것, 언제 무너지고 깨어질 불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소망이 헛것이라면 그 소망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도 함께 낭망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2차 대전 가운데서 아우슈비츠에 갇혔습니다. 유대인의 이 집단 수용소 가운데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이제 끝까지 살아가지고 이 수용소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나중에 증언하게 되었는데, 한 특별한 시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보니까 1944년 성탄절이 끝나고 새해가 오는 그 즈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왜 많이 죽었나?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희망사항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냈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돌고 돌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석방될지도 몰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 소문을 온 수용소의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프랭클은요, 안 믿었어요. 이 히틀러라는 이 사람과 그의 나치당은 정말 잔인하고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헛된 소문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들이 4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 급속한 소망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그리고 역동성을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소망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배로 따지면 닷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요, 닷을 바다에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땅에 그 지면에 두도록 하지 않으면, 배는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물결이 출렁이면 저 멀리 가서 그 배를 다시 타려면 헤엄쳐서 가야 됩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소망, 그 닻이 없는 소망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것을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소망은 어디서 끝납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희망사항, 소망, 열망, 그 바라고 구하는 것은 무덤 앞에서 다 끝납니다. 무덤 앞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세상의 약속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 너머에까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너머, 죽음 너머에까지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사랑을 나누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과 소망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자랍니다. 부모님이니까 어리둥절해서 태어나 보니까 그분 밑에 있으니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묻고 그 자리에서 밥을 먹지만 옆에서 잘 관찰하다가요, 믿을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그게 심하잖아요.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믿을만한 분이 아니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심지어 저는 욕까지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을만 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고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하나님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선언하신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하나님은 믿음이다 뭐 이렇게 되는 문장이 이상해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망이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표현될 만큼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기 위함이죠.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지만, 여러분, 사랑을 전하려면 사랑을 받아야지. 과거에 받은 사랑 말고 오늘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생을 살아가는 이유,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유,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사랑은 그 앞에 천국이 올 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이후에 천국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믿음도요? 여러분,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따라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천국에서도 믿음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던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증폭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하나 더해지니까 믿게 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알게 되면, 그러면 믿음은 줄어들겠습니까? 더해지겠습니까?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나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 엮여졌던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굳건하고 아름다운 수준으로, 완전한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따라오는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천국에서도 믿음은 계속될 줄로,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소망은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소망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구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서는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다 치유받고 아픔도 근심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상급으로 허락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요, 여러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봉사가 있을 거거든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하실 거예요. 거기에서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일이에요. 그게 일. 그런데 그 일이 기쁘고 그리고 조금도 고통이 없는 그런 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여서 불의는 조금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있는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이견이 있었던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갈등 없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완성된 정지의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어떤 분은 얘기해요. 완성된 성취가 그냥 정지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성취가 오늘과 내일은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라 좀 그렇지만, 그 점점 다양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그 시간 개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충만함으로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순간이 제시되는 곳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해지는 풍성함, 더해주는 만족감, 더해지는 기쁨으로 여러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미래 때문에 더 감격하며 순종할 수 있고, 더 감격한 기대를 주님께 드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도 영원할 것인데, 이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에 나누었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밑에 주가 붙어 있고 2번이라고 제 성경에는 붙어 있고 제일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를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같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성자는 성령을 존중하세요. 성령은 성자를 존중하세요. 그럼 누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동일하신 분이신데, 같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누가 가장 우위를 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그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각형이 가장 안정감이 있는 도형이라고 불러요. 삼각형이. 왜 삼각형이, 여러분,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각이 점점 늘어나면 이 굴릴 때에 힘이 더 적게 들죠. 삼각형이 그 다음 변이 바닥이 되도록 넘길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드는 도형이 바로 삼각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변이 짧으면 안 되죠.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은 이 변이 될 때에 가장 안정감을 이루게 되는 도형이 삼각형인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허무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사업에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라는 굴지의 기업을 일으킬 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믿고 불도저처럼 전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믿음을 가질 때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본 것처럼 믿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이 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기차에
올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기차가 이제 달려가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내려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만날 사람 만나고, 볼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먹고, 즐거워하며 관광하며 행복하게 지내는데, 여러분, 근데 그 목적지에 그 믿음, 열차에 대한 믿음 가지고 가가지고 그 관광지에서 즐겁게 될 소망을 가지고 내렸는데 아무도 나랑 놀아줄 일이 없어. 혼밥해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소망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사랑은요,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그것도 못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너 그것도 못 믿냐?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은 냉혹해요. 차가워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이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람이 붙어나지를 않아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소망이 없다면, 이 향상된 그 자리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할, 영원히 함께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암흑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완성임과 동시에 믿음과 소망을 촉진시켜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믿음을 북돋우고 사랑이 소망을 북돋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음이 더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를 믿을만 하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사랑하게 되면서 믿을만한 일을 계속하고 남편을 높여주고 아들 앞에서도 딸들 앞에서도 높여주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여러분, 아내를 위한 사랑이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더한 믿음, 평생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를 실망시켜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부르고요, 사랑은 믿음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습게 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가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잘 살펴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제일 먼저지.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봐. 다 내가 먼저지. 다 이기적이지. 그런데 이상하죠? 아이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아이들을 길러가는데 제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우리 애가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넘어져서 피를 흘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죠? 여기가 뭉클해요. 제 인생에 그렇게 뭉클한 적이 없었어요. 뭉클한 순간 지금도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막 눈물이 펑 터졌어요. 이상하죠? 나만 아는 인간이 왜 저 꼬물락하는 저 아이가 엎어져서 울고 아파하니까 왜 내 눈물이 터져나오고 내 심장이 이렇게 막 흔들리지? 여러분, 같이 아파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생겨나요. 그 사랑이 생겨나면 제가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내 가족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북돋우고 소망을 북돋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커지려고 하면 거기에만 붙들어 계시지 마시고 사랑을 함께 복용하세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자라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켜 주는 건
결국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에로스를 굉장히 무시하지만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남녀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 얘기해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스토르게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필레오와 더불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가페에 의해서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와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해가는 삶이 성장해 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난 인생, 그리고 부모님의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고 성장한 인생 가운데서 이제 필리아와 더불어서 성장하고 아가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완성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는 완성형의 사랑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병동에 정부의 관리가 왔습니다. 와서 살펴봅니다. 끔찍합니다. 잘려나간 사람들,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진통제도 없어서 그렇게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한 그곳 가운데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한 이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보니까 문둥병에 걸려 있는 그 전쟁에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냥 그 자체로 살이 문드러졌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합니다. 거기다 전쟁의 상흔이 있습니다. 그를 치료하는 그 가운데서 보니까 그 관리가 자기 눈으로도 똑바로 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지도 못하고 흐릿하게 보고 대충 보고 그냥 흘기 보고 딴 데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나가듯이 얘기합니다. 나는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죽어도 난 젖답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간호사가, 돌보던 간호사가 얘기합니다. 나도 죽어도 100만 달러 준다 해도 저 병자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하는 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오직 높여주고 찬양하는 것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고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상처받으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사랑의 기초에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돈도 안 주는데, 칭찬도 별로 없고 불평과 불만과 시기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신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발휘하기 위하여 이 영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풍성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삼원색이요 삼위일체이요 삼겹줄인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견인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완성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